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마음을 돌이키는 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각자의 사정들과 또 기도 제목들을 듣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안타깝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희 아이가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가슴에 좀 많이 아픔으로, 이렇게 좀 안타까움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거의 한 4%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 4% 내외의 그런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부르짖는 것이 이게 결코 과장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 결코 헛된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지금 선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4%의 청소년들이 이제 복음화율을 4.4%만이 교회에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것,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자녀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녀들, 이제 그것이 진짜 신앙일 텐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또 골라내고 솎아내고 하다 보면 사실 4.4%가 아니라 1%, 2%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지난날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가 20%에 육박하는 그런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어른 세대는 20%이나 자녀 세대는 이렇게 4%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자녀들이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관해서 혹시 잘못 가르쳤던 것은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잘못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 또 잘못된 믿음은 행동이, 삶이 없는 믿음,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믿기는 믿는데 삶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과 행동이라는 차원, 믿음과 삶이라는 차원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그것이 혹시 우리의 실수는 아닐까? 이제 이런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차원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러나 좀 더 예리하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특별히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관복음의 대표인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런 차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오늘부터 몇 주간 좀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는 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안에서요, 정말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잘못된 믿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혈통이나 아니면 육정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혈통이나 육정,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전에 제가 이제 야구장에 한화 이글스 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구장에 어떤 한 화면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쓰고 있는 그 머리띠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화 팬, 이제 이런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왜냐? 엄마 아빠가 한화 이글스 팬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가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우리의 혈통을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인 가정이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믿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건 이건 너무 귀하지만 자녀들 스스로 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진짜 정말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들의 선에서 만족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또 이런저런 삶의 형편들이 있을 때 그냥 교회는 나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오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의 그늘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 신앙, 이 교회 나오는 신앙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게 참 긍정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기도하는 아빠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 안에 혹시 도구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참고로 기도하는 엄마에 관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엄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어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그 마니교의 제법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미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이미 혼외 자식을 낳아서 데리고 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기독교 신앙에 걸출한 지도자가 된 거죠. 기독교 신앙에 걸출한 전환점이 일어났다고 평가할 만큼의 위대한 믿음의 선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끈기 있게 기도했던 그 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엄마가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혼외 자식에 관해서 이 엄마가 아들의 출세를 막을까봐 그렇게 데려왔던 그 아들의 그 비공식 아내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 아내와 아들을 내쫓아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혹시 잘못 보고 배우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로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 이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 나오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이 믿음을 떠나지 않겠지? 이것도 지금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오늘 이 말씀 13절 하반절에서부터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오게 하는 정말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공관복음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계보 또는 탄생을 다뤄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많이 감추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그 7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처럼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관해서는 조금 나중에 뒷부분에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되게 헷갈리는 건 아니죠. 삼위일체를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이 헷갈릴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서술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구별되시나 같은 하나님, 이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으로 표현된 성자 예수님이 성부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여기서 이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우리는 보통 이 함께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with, with 이렇게 표현을 하죠. with.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순한 with가 아닙니다. 함께라는 것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함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피를 나눈 전우, 우리 전쟁터에서든지 아니면 공동의 목적을 가고 있는 전우들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있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함께하는 나의 전우, 나의 가족 이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두 개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냥 같은 공간 안에 나 저 사람하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엘리베이터를 그냥 같이 탔어. 그냥 나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함께랑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할 때 하는 그 함께랑은 뉘앙스가 다르죠. 여기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with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는 그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메타가 쓰이지 않았어요.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프로스는 방향성, 그래서 to 또는 for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성부와 함께 계셨는데 성부의 말과 성부의 행동과 일치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옳은 해석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같은 자리에 계셨다가 아닙니다. 성부의 뜻과 계획과 성부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단순하게 한 공간 안에,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뜻, 그것을 향해 우리도 같은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게 바로 그게 참된 믿음 아닐까요? 저는 이전에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 10월에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이 언어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믿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마땅히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라고 이렇게 분리하기에는 믿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친구 집에 가서 한 잠을 하루 자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서 잘 때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는 있지만 불안해서 잠을 설친다면 그 사람은 저의 친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낯선 잠자리, 낯선 온도, 낯선 베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잠을 설칠 수는 있어도 친구 집에 가서 잔다? 불안하지는 않아요.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요 마음속에 있는 또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죠. 믿으면 행동을 합니다. 믿으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친구를 믿으면 내 친구네 집에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믿으면, 버스 아저씨를 믿으면 그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으로 신뢰하고 그 버스를 타는 것 아닙니까? 믿음 자체에는 행동의 요소가 있어요.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울타리 안에 같이 있음이라는 상태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여요. 믿음은 생각하고 느끼는 바대로 움직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삶을 제대로 못 산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삶을 못 산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이런 시각들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부와 모든 것이 일치하셨습니다. 성부와 모든 것이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며 그의 백성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은 일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일하셔야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도 이 행동이라는 요소와 의지적으로 이 내가 알고 느끼는 바를 실천하는 요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고, 이게 주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자 중요한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믿는데 그대로 믿음대로 못 살아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아는 만큼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느끼는 만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분수를 아시죠? 가분수가 어떤 겁니까? 바로 그 분모보다 분자가 높은 것, 2분의 4.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분수를 말할 때 머리가 깊게 큰 사람들을 가분수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혹시 가분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머릿속에 이만큼 들어왔던 수많은 풍월들은 있는데 이 머리는 이만큼 커졌고 또는 이 가슴은 이만큼 커졌는데 그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가분수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이런 역사들을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게 최근에 이 100년 정도에 이어져던 이 역사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물론 여러 가지 사회 생활과 그리고 뭐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사실 좀 지적인 부분이 강조됐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 이단 또는 잘못 엇나가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에 비해 우리의 기독교를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구분해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100년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안에 지금 소위 말하는 어떤 조금 신비주의 영성이든지 아니면 순복음적인 그런 영성들이 최근 100년 안에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커졌던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정말 이 감정적으로 정말 격양되고 또는 감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더 이 세상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들이 나타난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없으면요, 빈 껍데기겠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뜨거운 가슴이 없다면 뭐 이건 또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와 가슴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우리의 의지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 균형을 되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가분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인 선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출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루터가요,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저 딱 언뜻 들으면 그래, 우리는 이 세상 편이 아니지, 이 세상 편이 아니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도전이 있지,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루터가 설명하는 바를 따르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벗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괴로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살 때 시련이 온다라는 건요, 1차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에 도전을 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들어본 말씀인데 이대로 살지 못하는군요 라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가슴을 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시련, 그걸 이야기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관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제일 안 좋은 성경 읽기라고 했죠. 백과사전처럼 필요한 거 이렇게 찾아보는 거.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건 콕 찍어서 그런 건 없어요. 66권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정말 바른 읽기라는 거는요,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안에서 나를 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시련이라는 감정을 느낄 정도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가슴을 치는 그런 것이 진짜 참된 말씀 묵상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이 루터의 이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분수라는 게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분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정말 나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정말 제대로 채우고 있다면 드럼풍얼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하도 가슴을 치느라 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정말 너덜너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분수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만 커졌다, 굉장히 불균형하죠. 루터의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고통스러움을 느껴봤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애통함을 느껴봤는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려봤는가? 이 질문을 루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저는요, 이 루터의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시련 속의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에 이런 시련 말고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부족한 나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나를 바라보며 느끼는 정말 이런 시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칠 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견고한 믿음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도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다면 정말로 말씀을 읽으며 눈물 흘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요, 주일에 교회 가는 엄마 아빠 그 이상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에 교회 가를 뛰어넘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말씀 앞에 항상 가슴을 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써.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의 가치, 엄마 아빠를 통해 정말 눈앞에서 보며 깨달았던 그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에 관해서 좀 생각을 잠깐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그런 무렵에 이제 신대원 입시 과목 중에 하나가 철학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마 철학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철학이 있었냐면, 이 철학을 혹시 전공하신 분 계시면은 저의 부족한 이해를 좀 용서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철학이 뭐냐? 철학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몸부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이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들을 보면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를 어렴풋이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경험한 사람들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하며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참신이 누군지를 변호하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철학 과목을 배우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300년 정도의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가, 그때가 사실은 철학이 폭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울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다. 이것 또한 절묘하게 주님이 맞아떨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요,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어떤 설득 또는 연설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에토스, 파토스, 로거스. 이 에토스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이 연설과 설득이라는 관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설득이 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기는 쉽지 않잖아요. 설득이라 하고요. 파토스는 감성입니다. 그래서 밋밋한 말하기가 아니라 감정이 실려 있고 살아있는 말하기,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연설과 말하기가 사람을 설득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꼽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우리는 흔히 이성 또는 논리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설득할 때는, 연설할 때는 논리적으로 정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배울 때도 이런 요소를 배웠습니다. 성도들 간에 당신과의 신뢰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로 혹여라도 이렇게 강사를 가든지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내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이 교회 지나가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이 교회 다녀봤는데, 이게 이제 신뢰관계를,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죠. 그리고 또 단순하게 말할 때 그냥 국어책을 읽듯이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하기를 위해 감정을 쏟아내죠.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비논리의 설교를 할 수는 또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정연한가, 기승전결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바로 이 논리 또는 이성이라고 말하는 로고스라고 지금 요한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로고스라고 표현된 것, 요한에 의해서 로고스라고 표현된 것은요, 단순하게 논리, 이성의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절 말씀 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로고스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깨어 계신 분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인 분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로고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은 단지 그냥 말하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하심은 이루어지는 말하심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빚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걸 의미하는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로고스이십니다.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그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근본적인 힘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것이 이 요한의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이제 곁다리로 그냥 살짝 들을 때는 로고스는 논리, 이성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조금 더 배울 때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로고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 그 힘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안에 자신을 잘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에 질서 잡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절묘하게 이 말씀과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와, 요한이 정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기자,
그 당시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정말 알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그 주님을 그렇게 로고스라고 말했던 건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리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힘으로서의 로고스, 그 로고스를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비유했던 건가? 이렇게 감탄을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좀 다시 정의 내려봐야 합니다. 머리, 가슴, 손발을 따로 정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이더라고요. 머리도 가슴도 손발도 하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커질 수 없고요, 어느 것 하나 작게 놔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 균형 잡힌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초연하게 이겨내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우리 자녀들을 더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바로 그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또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 재능, 능력들이 또 있고 또 다른 것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머리만 커져서도 안 되고 가슴만 커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감정만 커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머리와 가슴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손과 발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그걸 배운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선교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가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애통하며 정말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엎드림의 모습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기억하는 또한 우리 자녀들, 또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교회 다녔던, 이전에 믿었던,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잠시 잃어버린, 또한 믿음을 내려놓고 있는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이 돌아올 때 또한 그들의 입술로도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불균형한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주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